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문자나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성품을 바로 보고 부처가 되는 수행법을 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은 음력의 드야나라고 하는 인도의 말을 음력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끝의 모음 아자가 생략되어서 드야나가 단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한자로 터닦을 선 이렇게 쓰게 되었다. 곧 선나의 준말이다. 선을 의역하면 악을 버리는 행위라 해서 기약이라 하며 온갖 공덕이 축적된다고 해서 공덕총림이라고도 하며, 생각하고 생각하며 닦는다고 하여 사유수라고 한다. 신력에서는 고요히 생각한다고 하여 정려라고 하며 색계의 심지정법에 속해 있다. 서산대사는 한량없는 행문 가운데 참선이 제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의 법을 전한 2조 해가대사는 능가사자기에서 말하기를 중생의 몸 가운데 금강불성이 있는데 달과 같이 밝고 원만하건만 오음의 두꺼운 구름에 가리워 보지 못한다. 이 오음이 오온이잖아요. 색수상행식, 이게 항상 방해를 하는 거죠. 이 오음이 뭘 만드는 거예요? 오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오탁에 뒤덮여서 중생이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만일 지혜의 바람으로 오음의 구름을 불어서 흩어버리면 불성이 뚜렷이 빛나리라. 망념을 내지 말고 고요히 정좌해서 오래오래 성성이 적적하다 보면, 오래오래 고요하게 앉아있다 보면 열반에 태양이 절로 밝으리라. 그냥 앉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고하였다. 참선은 불림문자, 괴별전, 직진심, 견성성불이 종지이다. 여마시중의 미소 알죠? 네, 그게 선의 시초가 된 거죠. 자각선사께서는 좌선의 기본 법칙을 10가지로 들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서원을 크게 세우라. 서원이 있어야 돼요. 참선하는데도. 그 참선이 소성이다, 대성이다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대성이겠죠. 서원이 뭐예요? 서원. 법장 비구의 48원 이런 게 서원이죠. 이런 큰 서원을 세워야 해요. 예를 들면 중생 아픈 것을 내가 다 낫게 하겠다. 불사하고 못 사는 중생, 불사하고 못 사는 그런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서 다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 뭐 그런 거. 둘째, 모든 인연을 놓아라. 참선을 하려면 다 버려야 돼. 뭐? 내 가족, 내 친구, 친척, 하물며 국가, 민족 이런 것도 원래 다 버리는 거예요. 수행자는. 그래서 부처님 석가족이 옆 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됐을 때도 반기를 들지 않아요. 칼을 들지 않는다고. 그대로 멸망당해요. 왜? 전생의 인업으로 그래 된 것이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준 걸 받는 거니까. 셋째, 음식을 적당히 먹어라. 참선하면서 배부르게 먹으면 수행이 안 돼요. 배가 불러서 이래밖에 안 돼. 넷째, 잠을 고르게 하라. 잠을 너무 많이 자지도 말고, 너무 앉아서 너무 피곤하게 하지도 말고, 보통 선방에서 수행하면 한 6시간 정도 자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그래 피곤하지도 않아. 그래서 4시간 자도 되고, 6시간 자도 되고, 사람에 따라 틀려요. 다섯째, 장소를 잘 가려서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택해야 한다. 아련냐라 그래. 아련냐. 고요한 곳. 수행하기 적정한 곳을 찾아야 된다.
여섯째, 몸을 잘 조정하라. 두꺼운 방석 위에 앉아서 허리띠를 늦추어 몸과 호흡을 자유스럽도록 하여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에 겹친다.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포갠다. 이것을 결가부좌라고 한다. 또한 반가부좌는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놓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바른쪽 손을 왼발 위에 놓고 왼손을 바른 손바닥 위에 겹치며 양쪽 엄지 손가락 끝을 서로 둥글게 맞댄다. 이것이 대삼매야인 또는 법계 정인이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수인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예. 이게 뭐예요? 중생. 이건 열애. 이거는 지, 수, 화, 풍, 공. 5대 지, 수, 화, 풍, 공, 륜, 오륜. 중생의 4대가 열애, 사륜을 떠받들어요. 그러나 공대와 공륜은 평등해서 차별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몸을 서서히 바로 일으키며 허리를 반드시 편다. 이때 몸을 전후 좌우로 약간 움직여서 허리를 단정히 세운다. 몸이 기울면 안 된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깨에 힘을 주어도 안 된다. 편안하게 어깨를 긴장을 풀고 몸은 바르게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은 당기고 눈은 반쯤 떠서 코끝을 보는 상태로 한다. 이 코끝을 보고 코끝의 연장선상을 보는 거예요. 귀와 어깨가 서로 대하고 코와 배꼽이 서로 대하도록 반드시 한다. 혀는 입천장에 대고 입을 가볍게 다문다. 이것이 좌선하는 자세이다. 7째, 호흡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처음에 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다음에 서서히 호흡을 들이쉰다. 이때 생각으로 호흡이 코끝에서 가슴을 거쳐 배로 다시 배꼽 아래의 단전 부위에 이르는 것을 관한다. 호흡이 단전에 이르러서는 잠시 머문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내쉴 때는 되도록이면 정밀하게 서서히 하도록 한다. 생각과 힘이 호흡에서 떠나지 않아서 단전에서 가슴으로 다시 코로 내쉬는 것을 관하여야 한다. 호흡은 항상 코로 한다. 속도는 평상시보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하되 무리하지 않도록 한다. 호흡은 거칠면 안 된다. 서두르면 안 된다. 모든 생각을 놓아버려야 한다. 8째, 마음을 잘 고른다. 이미 몸이 안정되고 호흡이 고르게 되면 저절로 번뇌가 끊어져 맑은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마땅히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를 지어가야만 된다. 9째, 공부하는데 마구네 장난이나 공부가 바로 되고 잘못됨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10째, 좌선할 때 마음 상태를 어느 때나 끊임이 없도록 잘 지켜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말한 좌선의는 좌선의 초참 학도를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이 참선 수행을 통하여 바로 번뇌, 생사, 의단, 미운을 해치고 자기 본래의 면목을 동로하여 각체 원명의 본원을 정득하는 데 있다. 뭐 어렵게 써놔서 좀 어렵죠. 마지막 말이. 그냥 자기를 버리고 본래 면목을 직접 찾아서 깨달음에 들어서 삼계육도를 벗어나서 무생법인을 얻자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